다니엘 말씀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요?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즐겨 쓰셨던 호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자. 인자라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 인자야. 오늘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오늘 이 본 성경의 기록자인 에스겔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인자야 이 단어를요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냐면 93번이나 인자야. 누구를 향해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그러니까 제 친구 김인자가 생각이 나는데 인자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자라고 부를까?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왜 인자라고 부르셨을까? 왜 옥녀라고 불렀을까요? 안 보니까 부른 거지. 자, 왜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 에스겔서와 같이 기록 분량이 많아가지고 대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예레미야서에서도 한 번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른 곳 다니엘서에 보면, 어제 봤던 다니엘서 8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인자야 한 번 딱 인자야 그렇게 말씀한 그런 구절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7절에 보면 딱 한 번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그때의 마지막 처음 이 에스겔 말고는 다니엘서에서 딱 한 번,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인자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독 에스겔에게만 이렇게 93번이나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하고, 오늘 이 에스겔 2장에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렇게 에스겔에서 말하는 인자하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인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 신약에서 초림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지칭했던 그 단어와는 에스겔을 상대로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단어는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지칭하셨던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했던 것은, 그러니까 에스겔을 향해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미미한 그런 존재, 미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호칭하실 때 인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한 사람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 인자야 부르시고 또 3절에도 인자야 부르시고, 아니 부르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저를 봅시다. 왜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르시는 때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제가 왜 집사님을 불렀을까요? 저를 보자고 부르신 거예요.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부를 때는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을 쳐다볼 때는 권사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우리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제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인자야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그러니까 자, 다른 성경에서와 달리 에스겔에게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남달리 에스겔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부르셔서 부르셨으면 확실한 어떤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알쏭달쏭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아니 하나님께서요 오늘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인자야 너는 가라. 가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아니 좀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좀 덕스럽고 좀 그래도 말 잘 듣고 그래도 순종 잘하는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을 보내는데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을 보낼 때에 보내기 전에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는 그뿐 아닙니다. 3절에 보면요. 3절에 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뿐 아닙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오늘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2장 2절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지금 에스겔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사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이야기합니까? 제 이야기가 지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름도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줘가지고 그런 이름 지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첫 장면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아니 패역한 백성에게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참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아주 뻔뻔하고 꼴통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장면이 특별한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도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그런
그룹들이 막 날개 6개로 막 얼굴을 가리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로 임했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보면요,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요,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도 알지 못하는 이런 백성에게 지금 이사야를 가라 그러고 에스겔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그 대상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부르셨고, 이사야에게만, 호세아에게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것처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아주 반역을 잘하던 그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뭐라고요? 반역자라든 패역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그것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 아닙니까? 요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도 애매모호한 일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4절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죠.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가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니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면서 패역하고 말 안 듣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곧은 사람에게 하나님 에스겔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민족에게, 이 반역을 잘하는 민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니라 하라. 그렇게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고 했죠. 1장 1절과 3절과 2장 2절에 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았고 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지금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았던 에스겔, 또 이것은 뭐냐면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뻔뻔한 백성들에게 전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정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자. 자,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전에도 이미 안 들었고 또 안 들을 사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했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대상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패역한 족속이고 심히 패역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기에 또 그들의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7절 중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니, 이 말은 똑같은 말이 5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니, 5절과 7절에 심히 패역한 족속이다. 심히 패역한 족속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면 들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안 들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어째 그리 잘 알아요? 맞아요. 우리는 경험자잖아요. 우리는 안 들을 확률이 더 많을까요? 들을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멘은 했지만은 순종할 확률이 많을까요? 불순종할 확률이 더 많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경우의 이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될 이 대상을 보면서 패역한 백성이다,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곧았다, 심히 패역하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구약시대의 에스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5절도 반복되고 5절에도 7절에도 반복되는, 오늘 주님을 배반하는 자, 나를 배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라는 그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 시대의 요나,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항상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임과 그분의 사랑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를 잘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동네 할머니 집에 포크레인으로 돌을 가려내는데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냐? 돈을 받고 그 집의 마당에 작업을 며칠간 하시는 전문업자들도 몇 년 전에 작업을 했는데 엄청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저의 그 미니 포크레인으로 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는 덮을 수는 없고 캐내려고 하니 힘이 딸리고 어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허리가 폴더 이상으로 이렇게 굽어진 상원씨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할매요, 왜 왔니께? 물으니 우리 집에 거름을 좀 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매요, 내가 시간이 안 되니도 우리 아이들 둘 결혼 준비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만은 한참을 앉아 계시던 할머니 말없이 그냥 가십니다. 그 뒤로 2시간 뒤에 나는 그 할머니의 밭에 거름을 펴드렸습니다. 이거 돈 받고 일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를 보내실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 듣는 쪽일 가능성이 많지요. 복음에는 귀 막고 도움에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도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분명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소명이 분명해지는 것 아닐까요? 복음이 먼저면 좋겠지만, 전도가 먼저면 좋겠지만, 그냥 말없이 도와줌도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없어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배반자라던 그 민족에게 나아갔던 에스겔보다는 내가 그래도 환경이 낫다고, 내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좀 더 낫다고 오늘 새벽에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패역을 잘하던 백성이고, 그들은 반역을 잘하던, 그들은 심히 패역한 족속이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일이 태산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어깨가 별로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이 봄 되면 체력이 딸리는데 저 할머니는 또 왜 왔을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게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도와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찾아왔는데, 그래 복음에는 기맞고 도움에는 손길을 내밀어도 그래도 도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음성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천주교 재단인데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은혜라고 했던가,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소명은요, 내가 순종할 때 그 소명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 앞에 오늘도 절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내 말로 너는 전해라고 했던 그 대상은 오늘 얼굴이 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고닫고 패역하고 심히 패역한 자라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들으면 그 아들이 변해질 것이다 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전해라. 참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확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에스겔, 물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늘이 열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 주셨고 권능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향하여 부르셨던 그 단어가 인자야, 하나님 앞에 미미한 존재, 연약한 존재. 오늘 우리가 전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미미한 존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일하시고자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이사야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는 이스라엘의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로 누워서 그렇게 390일을 자고 40일을 자고 그랬던 것, 하나님 그 길이 고되다 할지라도 분명히 복음에는 기맞고 도움에는 손을 내미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더욱 확실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소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육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이 식지 않고 끝까지 뜨거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심는 자,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는 오늘도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또 물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두게 하시는 이는 성령임을 믿고 우리는 협력하여 심고 물주는 자들, 심고 물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도 다가가는 교회, 다가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약한, 우리 연약한 우리 육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